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 내 주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수가 436장입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고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예배로 저희들을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극성인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조마조마하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사 주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바르게 사랑하는 후보가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땅을 다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승성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끝절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맹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회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송악 신동 129요 우리 나오셔서 하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 연휴에 이렇게 독성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오미크론이 2만 명이 넘어서 저도 오늘 마스크 끼고 하겠습니다. 3차 접종을 맞았지만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 끼고 마스크를 쓰고 끼고가 아니고 쓰고 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6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예수님이 갑자기 6개월 동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나타났을 때는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적인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여 동네 앞에 딱 나타난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인증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에 내보냅니다. 세상에 내보내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인증과 확정을 가지고 나가서 막 사역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40일 동안 주님을 광야 한복판에 세우시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광야 40일 동안 뭘 했을까요? 광야 한복판에서 기도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하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설정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와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자신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나올 때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평화와 땅의 평화를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잠시 반납합니다. 잠시 맡기고 하늘 아버지 앞에 다시 영광과 권세를 맡기고 자신은 오직 철저히 사람의 아들로 인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제물이 되실 때까지, 온 인류의 제물이 될 때까지 그는 사람의 아들로 인자의 모습으로 그는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하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어둠의 영들과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실 때까지 이 사단의 권세와 계속해서 투쟁하며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단의 마귀는 사단과 함께 계속해서 그 도전 앞에 싸워야 하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광야 한복판에서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한 거죠. 6개월의 신화 시간이 지나고 고향 땅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4장 18절 19절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메시아적 선언, 700년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향 땅의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오늘 너희에게 이 글이 응하였다, 응답되었다, 그리고 실현되었다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적 선언이라고 그러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고향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회당 안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회당 안에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예수가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다 지켜보았고 어떻게 그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란 말이냐, 폄하하는 말이죠. 오히려 크게 화를 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장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4장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자기보다 배운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지위나 역량이나 사회적 경력이나 어떤 것도 자신보다 이 예수라는 청년이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예수가 자신을 보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리고 회당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다급한 현상만 바라보게 하고 현상만 믿게 합니다. 이미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청년 예수를 인간 요셉의 아들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해당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저 청년이 한낱 요셉의 아들이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2번째로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의 잔잔한 마음 속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미움을 심어주고 누군가에게 공격하는 그러한 말을, 부정적인 말을 심어줬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사단이 작동한 겁니다. 고요한 나의 마음에, 잔잔한 나의 마음에, 평정심의 나의 마음에 뭔가를 물결을 흔들어 놓고 격동시켰다.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사람을 들뜨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격동시켜 선동시킵니다. 물결 파도를 일으켜 이웃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동조하게 만듭니다. 격동시키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조시켜서 흔들려서 예수라는 청년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마치 토끼머리를 하는 것처럼 예수를 앞에 세우고 몰아갑니다. 꼭대기까지 도달하여 유유히 꼭대기까지 예수님은 또 따라 올라갔습니다. 다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몰고 간 그 사람들 사이 한복판으로 걸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적인 권능, 신적인 권위가 예수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네 사람들이 그의 팔을 잡고 그의 옷을 잡고 붙잡아서 밀어뜨리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 땅을 떠나가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심 지역으로 삼고 갈릴리 전도하는 핵심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 와서 첫 번째로 주님은 기적을 베푸죠. 사람들에게 회당에 나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2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고향 동네에서도 가르쳤을 때, 그리고 가버나움에 와서도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권세, 힘, 능력이라는 뜻이 있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존 체제, 기존 질서, 기존 체계, 관념, 지식, 질서 체계가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말씀이기에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이죠. 귀신에게 붙들린 자입니다. 그가 회당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저자한 누가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한 공간 안에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함께 있을 때 누가 괴롭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오니까 이 귀신은 아, 나사렛 예수여, 감탄사가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말입니다. 추방당할 게 두려웠고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감탄사가 아니라 놀람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혐오감의 소리, 적대감의 외침인 거죠.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노니, 안다. 헬라어 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완료 능동태로 사용했습니다. 이미 지난번부터, 예전부터 나는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을 때부터 당신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기 전부터 이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거에도 계속 완료 능동, 이미 현재까지 완료 능동태로 적극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 겁니다. 만약에 지식적으로 알지 않고 예수를 진짜로 자기의 전 존재를 다하여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거나 의지하거나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지식적으로만 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은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 신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형식적인 알미에 그치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명령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꾸짖어 잠잠하고 나오라. 이 명령 한마디로 귀신은 그 사람을 괴롭히고 묶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빠져나올 때 어떤 형태를 띱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넘어뜨리고 나왔다. 넘어뜨리고 나왔다. 이것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내동댕이 치고 던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꽉 묶고 있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너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러고 이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동댕 치며 인생을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십시오. 묶임에서 풀려나는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끌고 다니다가 내팽개치고 마지막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넣는 게 귀신과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은 큰 소리로 두려워 떨었지만 그 순간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는 자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묶임의 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유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선언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귀신에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첫 번째, 자신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첫 번째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그리고 자유케 하는 그 첫 번째 순간,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36절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압도되었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질서, 생명의 질서, 그리고 인격적인 질서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회당 안에 이미 예수님이 해당하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 오기 전에 이 귀신은 오래전부터 그 회당 안에서 한 기퉁이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당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 귀신을 몰아내면서 회당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생명의 질서를 풀어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로 나아가게 했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사람을 인격적인 질서로 새롭게 세워주었습니다. 권위와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기적을 통하여 회당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므로 회당을 정화를 깨끗하게 했고, 그 사람의 생명을 다시 똑바른 생명으로 만들었고, 인간다운 인격적인 질서를 새로 예수님이 세우신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3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기적의 모습의 현장을 보고, 기적의 모습을 보고 친히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한 번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그 복음의 소식이 근처 사방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하여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과연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서도 우리가 혹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복음과 구령의 열정에 식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는데 자기 옆집에 새댁에 2명이 자기가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 이웃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함께 어린 시절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서로 이사를 가고 관계가 멀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 사람도 같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그 두 사람에게 다시 우리 신앙생활 하자, 한빛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우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등록을 안 했지만 주일마다 계속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가 많은 지탕을 받고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제지하고 못 가게 만드는데 이번 기회에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등록하는 사람, 다시 신앙으로 새롭게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은 그 집사님이 잠잠했을 때는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회복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잠하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지요. 그 두 분의 친구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흥분되고 기쁘고 너무나도 기쁠 수가 없었다.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은 하늘에서 주는 기쁨과 충만함이 더 몇 배로 강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43절 4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스테로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거나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생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사명에 따라 나를 주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한 단어로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심을 받았다.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라는 말로 주님께서는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선교 이임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생명을 살려라. 세례 주고 안수하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해수가 되어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전도의 사역을 우리들이 할 차례입니다. 잠잠하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하고 침묵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와서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성령과 권위와 성령으로 그리고 권위와 능력으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웠고 생명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성전의 질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게 주님 앞에 회복될 때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했습니다. 주님, 잠잠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성교 대유임령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버지의 침묵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전하는 우리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